자, 2월 9일 수요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살 수 없다. 누가복음 11장 26절.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시죠. 예수님이 계속 승리를 선포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이 전쟁 가운데 귀신들은 도망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전쟁 앞에서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님을 주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영을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오늘 암송 말씀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깊이 읽으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29절 말씀은 자,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축기 사역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가난한 신을 의미하죠. 종교 지도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하나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아멘. 자, 20에서 23절 말씀은 이제 축기 사역은 더 강한 예수님이 덜 강한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적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완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자, 24에서 28절 말씀이죠.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된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중간 구석은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살 수 없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하자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어떻게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냐고 반문을 하죠. 그렇다면 귀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증거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의 자령물을 파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에 다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7 귀신을 몰고 와서 그 심령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마귀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령부는 파쇄되었지만 아직도 그 잔챙이들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